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요, 부정한 것, 그리고 또 정결한 것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하면 음식에 관한 부정한 것, 정결한 법, 음, 그런 것이 있죠. 음식에 관해서 이제 정결, 부정. 우리는 이제 이것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 정결법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모든 것을 대속했기 때문에 더 이상 부정과 정결을 구분하지 않고 정결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결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냥 죽은 율법, 사장된 율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경우에는요, 지금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 오경의 한 80% 정도를 그대로 가지고 온 꾸란의 경우 그것을 믿는 무슬림도요, 이 모세 오경에 담겨 있는 정결법을 그대로 따라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음식의 규례인데, 유대인들은 코셔라고 해서 모세 오경에 기반해서 정결한 음식만을 먹죠. 그래서 그게 이제 코셔라고 하는 거예요. 무슬림은 이것을 할랄이라고 해서 할랄 음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는 발굽이 갈라진 가운데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정결해서 먹어도 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거나 되새김질하지 못하는 짐승은 부정하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돼지인 거죠.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피를 흘리면 부정하다라고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코셔나 무슬림의 할랄에는 돼지고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고기를 먹어도 그냥 구워 먹질 않습니다. 왜? 피가 흐르기 때문에 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를 어떻게 먹냐면 물에 담가서 피를 빼고 그리고 나서 삶은 다음에 구워 먹든지 삶아서 수육으로 해 먹든지 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도 지금 이 정결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 당시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했을까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에는요, 두 가지 이적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는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야기고요. 다른 하나는 12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요, 이 이야기를 그저 예수님의 병고침의 이야기, 이적 이야기로 읽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성경을 기록하고 있었을 때, 이 성경을 읽었던 당시의 성도들, 물론 유대인들 성도들보단 누가의 성도들은 이방인 성도들이 훨씬 더 많았겠지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있었던 유대인들의 입장, 그들의 관점에서는요, 이 사건이 조금 다르게 읽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정결법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사건은요,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단순한 병고침의 이야기나 그냥 단순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병고침의 이적 혹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과는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사건이 되어지는 혈루증 혹은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병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결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본다면 이 말씀은 그저 단순한 이적 이야기, 병고침의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끌고 가는 거는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가운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 이 두 사건이 하나의 이야기로 구성을 한 거예요. 이 두 개의 이야기가 각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다. 한 주제를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로 각각 보아서는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 이 두 사건 가운데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찾아가면서 이 말씀을, 이 사건을 읽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선 이 사건의 시작이 되어지는 40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멘. 말씀은요, 지난주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지역으로, 유대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 근데 어디로 돌아온 거냐면 가버나움으로 돌아온 거예요. 가버나움. 이때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환영했을까요? 여기는 예수님을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는요, 무엇인가를 바랬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뭘 바랬을까요? 예수님 앞에 어떤 이적이나 병 고침 이런 것들을 바랬다라는 거죠. 환자들을 데리고 병 고침을 얻기 위해서, 혹은 뭐 말씀을 기대하고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기대하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 가운데 회당장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으로 하면은요, 회당장은 누구냐? 회당을 관리해야 하는 대표자인데, 오늘날로 하면 교회의 담임 목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회당을 관리하는 이 회당장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도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오자마자 그 발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집에 빨리 좀 오시기를 간구해요. 왜? 이유는 자기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는데 이 12살 된 외동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곧 죽을 것만 같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 이야기를 듣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급박하다는 걸 아신 거죠. 거기 기다린 사람들이요, 많은 환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환자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음에도 회당장 야이로의 집을 향해서 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들도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무엇인가를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도 예수님을 둘러싸기 시작을 했을 거고, 소리치고 외치고 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 제자들이요, 그들을 말리고, 야이로는요, 어서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기를 원하고,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좀 상상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요,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회당장이라는 건데, 이 회당장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회당장은요, 바리새인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책임자뿐만이 아니라 회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이에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때 율법을 낭독하는 것을 누가 낭독을 할 건지, 그날의 설교를 누가 담당을 할 건지, 누가 기도를 하고 누가 예배를 할, 이것들을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장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관리하고 책임하는 사람이 바로 회당장이에요. 그래서 회당장은요,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 해요. 유대 갈릴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유대 갈릴리를 넘어서서 로마 제국에 있는 회당들은요, 바리새인이 없을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도 회당장을 하기는 했지만 유대 갈릴리인 경우에는요, 바리새인들이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가버나움의 회당은요,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큰 회당이었어요. 가장 큰 회당.
그 얘기는 뭐예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회당의 회당장, 바리새인, 야유. 우리는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이 아마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동원을 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의 집으로 빨리 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이 장면을 그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을 해치면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에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43절에서 48절입니다.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둘러싸여 있고요. 수많은 인파가 그 주위를 둘러싸여 있어요. 야이로의 안내를 받아서 힘들게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고요. 예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 환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소리치면서 병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을 거고요. 예수님은 그 가는 와중에 무시하고 갈까요? 예수님 그 사람들을요 하나하나 가면서 어쩌면요 기도해 주면서 고쳐주면서 가고 있지 않았을까? 아마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배에서 내려서부터 마을로 들어가는 길 가운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그것도 예수님이 막 병 고쳐줬다면요 사람들은 더 몰려들었을지도 몰라요. 막 그러니까 거의 뭐 난장판 시장판 도떼기 시장 같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12년 동안 혈루증 병을 앓고 있었던 여인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말이 피가 흐른다라는 거거든요. 히브리어 원어도 그거예요. 피가 흐르는 병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자궁출혈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궁출혈이 있는 병을 12년 동안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도 고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병이 단순한 병이 아니에요. 혈루증은요. 왜 그러냐면 피가 흐르는 것은요 정결법에 있어서 부정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정하게. 그래서 여성들이 생리를 하면요 어떻게 해요? 보름 동안 격리돼야 돼요. 정결 때문에. 아이를 낳아서 딸을 낳으면 보름 동안 정결례를 해야 된다고요. 그게 생리와 같은 규례, 정결 규례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피가 난다라고 한다면요, 이 여인은요 사회생활을 거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거의 나병 환자와 같이 격리돼서 12년을 거의 격리돼서 부정한 취급을 당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귀신 들린 자가 격리되어서 살았던 것처럼 이 여인이 1년, 2년이 아니라 12년을 격리돼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 아주 비참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가 격리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병 때문이에요. 피가 흘러서. 왜? 피가 흐르면 부정하니까. 이 부정한 여인이 접촉하는 모든 것이 부정해지기 때문에 이 여인이 앉았던 의자도 부정하고 이 여인이 음식을 먹는데 사용하는 접시도 부정하고 그릇도 부정하고 식탁도 부정하고 이 여인이 입은 옷도 부정하고 이 여인이 잠을 잔 침상도 부정하고 이 여인이 머무는 방도 부정하고 이 여인이 있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격리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겠어요. 그런 여인이 지금 사람들 사이에 무리들 사이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 오기만을 기다렸는데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기다렸다. 만약에 발각이 되면 큰일 날 일. 격리되어야 되는 부정한 여인이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다. 게다가 여기에 누가 있다고요? 회당장
야이로가 가버나움의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우두머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이 부정한 여인이 함께 있다라는 것이 발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요, 어쩌면 그 자리에서 즉결 처분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몰려들고 나이로의 집을 가니까. 근데 이 여인이 포기를 하지 못해요. 그 12년의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이 여인이요,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께 다가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나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도 못해요. 말하는 순간, 자신이 혈루증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순간 큰일 나니까. 발각되는 순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이 여인은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신의 병이 나을까 하는 마음으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사람을 헤쳐나아갔던 거예요. 12년을 격리되어 살아왔던 이 여인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잘 먹고 힘이 있겠어요? 12년을 피를 흘리며 살았던 여인인데 빈혈이나 있지 않으면, 저혈압에 빈혈이나 있지 않으면 다행이게요.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간다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여인은 정말 생명을 걸고요, 필사에 가고 젖먹던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사람을 해치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혈루증이 쪄집니다.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피가 흐르던 것이 즉시 그쳤더라. 여인의 병이 좋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길을 멈추고는요, 누가 내게 손을 댔냐라고 물어요.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닌데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베드로가 무리가 많아 못 찾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죠.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수많은 사람이 내게 손을 댔지만 누가 분명히 내게서 손을 대어 능력이 나가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자 이 여자가 스스로를 숨기지 못하고 떨며 나와 이실직고를 하죠. 성도 여러분, 혈루증이라는 것이요, 피가 멈추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게 24시간 12년 동안 계속 피가 나온다라고 하면은요, 그 사람은요 죽겠죠. 출혈이 멈추지 않으면 당연히 죽어요. 그러니까 혈루증이라고 해도 그게 피가 계속 나오는 병이다라고 하지만 계속 나오는 거는 아닐 거예요. 정확하게 자국 내 출혈이라고 해서 12년 동안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오다 멈추다 나오다 멈추다 계속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즉시 혈루증이 멈췄다라고 했지만 피가 멈춰도요, 완치가 된지 알려면 시간을 두고 기다려 봐야지 아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려면 시간을 두고. 그래서 정결법에서 왜 여성 생리의 정결법이 2주를 두냐면 2주 이후에 완전히 그치고 나서 2주를 두는 이유가, 시간을 두는 게 혹시라도 더 나올 수도 있고 길게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완전히 그쳐지는 시간을 넉넉하게 잡기 때문인 거죠. 이 여인도요, 예수님 옷을 만져서 피가 멈췄어도 이것이 잠시 멈춘 건지 완치가 된지 아직 확신할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피가 멈춘 것은 알고, 그리고 자신이 지금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걸 사실대로 얘기하면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서는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요, 아무런 묘사가 없지만요, 분명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이 여인 주변에 있던 사람들 혼비백산해서 뒤로 물러났을지도 몰라요. 이 여인이 있었던 방향의 사람들도요, 저마다 소리치면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있었잖아요. 바리새인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리새인. 그가 한마디만 하면 그 자리에서 당장 사람들이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 죽이려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이 여인이 처음에는 숨기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면서 나와서 스스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12년 동안 너를 괴롭게 하던 혈루증 병이 나았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병이 고쳐졌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혈루증이 고쳐졌다, 이 여자가 부정함이 아니라 정결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 여인을 살려줘야 되는데 그 얘기를 안 하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병은 이미 고침받았고 지금 죽을 각오를 하고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여인을 향해서 이 여인을 둘러싸고 지금 흉흉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 대상이 되는 바리새인 앞에서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구원을 선포한 거예요. 아무도 이 여인을 해하지 말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율법은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게 지켜야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은 율법의 주인이세요. 그래서 율법을 적용하고 판단함에 있어서 율법을 예수님의 뜻대로 판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의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아무도 그녀를 해하지 못하도록 선포하셨어요. 그 여인을 평안히 가도록 명하셨어요. 부정한 여인을 구원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또 있죠. 그럼 사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정결법대로 한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야이로의 집에 가고 계세요. 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어서 서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져서 예수님이 부정해졌으면 예수님도 정결례를 따라서 해가 질 때까지 정결례를 행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율법이에요. 어쩌면 바리새인들 가운데 이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소동이 일어났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소동이 있었었는데, 왜냐하면 야이로도 바리새인이요, 야이로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바리새인이었을 테니 이런 소동 때문에 시간이 지체되어졌는지 그 사이에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됩니다. 49절에서 56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하실 때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야이로에게 이야기해줘. 딸이 이미 죽었다. 그러니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게 뭐예요? 혈루증 여인의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괴롭게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부정해졌으니까 정결례 해야 된다. 아마 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정말로. 이미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돼요? 장례를 치러야 돼요. 유대인의 장례는요,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기 전에 이 여인을 세마포로 감싼 다음에 빨리 가족묘, 동굴로 갖다가 누워놔야 돼요. 안치시키고 동굴 문 닫아야 돼요. 해가 지기 전에 장례 절차를 마무리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도 서둘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요,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도 예수님은요, 딸이 다시 살리라, 딸이 나으리라, 그런 얘기 안 해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론적 여인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것처럼 야이로에게 믿기만 하면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믿으라는 거죠? 아직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딸이 구원받을 것을 믿으라는 걸까요? 다시 살아날 것을 믿으라는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라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즉시 제자들을 데리고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셔요. 성경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가시는 걸로 보여져요. 어쩌면 사람들이 막 비껴셨을지도 몰라요. 왜? 혈루증 여인이 만졌으니까. 예수님 정해졌어. 이 정결법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요, 예수님은 해가 질 때까지 정결을 해야 되거든요. 괜히 예수님 함께 있다가 나도 부정해지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어요, 충분히. 예수님 가셨어요, 그냥. 그리고는요, 그 집에 도착하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와 그 아이의 부모만을 데리고는요,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소수만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갈까요? 근데 이것도 정결법 때문이에요. 왜? 죽은 사람의 시체는요, 부정하다고 여기니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래서 시체를 만진 사람도 부정해지고요, 시체가 있던 것도 부정해지고, 시체를 두었던 것도 다 부정해져요. 그래서 시체가 있는 곳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는 동안 시체를 만진 사람은요, 부정해지기 때문에 장례가 끝나면요, 해가 질 때까지 정결례를 해야만 돼요. 그래서 시체가 놓여져 있는 집에 그 방에 아무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꺼리는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혈루증 여인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잖아요. 부정해진 채로 지금 돌아다니는 것도 문제인데, 그런데 시체가 놓여져 있는 집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그 부모와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그 우는 사람을 향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이가 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미 아이가 죽은 줄 아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비웃어요. 죽은 것을 확인했거든요. 숨이 끊긴 것을 확인을 했어요. 시간도 이미 꽤 지체가 됐습니다. 죽은 것 이미 확실하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잔다라고 하니까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곧 놀라운 일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아이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다시 살아난 것에 놀라워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시체는 부정하기 때문에 접촉해서는 안 되는데, 왜? 내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부정한 것을 접촉하려 하지 않아요. 그것은 금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그 금기를 깨시고 그 아이의 손을 직접 잡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 그저 말씀만 하시면 되지만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요, 그냥 나사로라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죽은 나사로가 3일이나 지난 나사로가 그냥 무덤에서 살아서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이요, 직접 그 아이의 손을 잡아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부정한 시체의 손을 잡아서 아이를 살렸단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에 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냐? 모두 정결법하고 관련이 있어요.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 동안에 수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 몰랐을까요? 알았을지 모르지만 알았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계셨어요.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으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수동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부정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의지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의지로 일어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야이로의 딸은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부정한 시체에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부정한 것을 접촉해서는 안 된다라는 금기를 어기며 직접 손을 잡아 아이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아이의 믿음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거는요, 부모인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아이의 손을 잡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 죄악된 세상에 오셨습니다. 부정한 세상에, 죄악의 세상에, 죄악된 인간들, 시체와 같은 이미 부정한 죄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고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믿음입니다.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지 못하고 길을 가는 동안에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를 목숨을 걸고 시도했던 혈루증 여인과 같이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함을 얻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 죄인으로 주의 심판 앞에 놓여 있어 믿음 없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이 아프고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면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시체를 찾아가서 그 시체의 손을 붙잡아 주시니까요. 부정한 시체의 손을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가 붙잡아 주시니까요. 예수님께서 죄인 된 우리의 믿음 없어 죽어가는 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실 거니까요.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께서 친히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과 같이 구원하여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구원으로 믿기만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잡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하여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